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도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예배가 참 감사한 예배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기쁨과 감사가 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배 출석이 뜸했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VIP 분들을 모시고 드리는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감격 속에서 노래하는 시가 됩니다. 이 시편 126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의 찬송과 기도와 신앙의 선포라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의 배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도 파괴되었었죠.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일부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갓난 아기 때 부모 품에 안겨서 집을 떠났다가 바벨론에서 70년간 살다가 생존해 온 백발의 노인도 있을 것이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회한에 잠겼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그들은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사로잡아온 관리들이 그들의 재미를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희롱하는 장면을 시편 137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편 137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포로가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들이 이방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억지로 부르라고 강요를 했을 때 그들이 아마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감추면서 그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팝송 보니엠의 By the Rivers of the Babylon이라는 곡이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곡이죠. 그들은 고향이 그리웠지만 이미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황폐해졌습니다. 힘없는 그들이 자력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아야 되죠.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죠. 그러니까 시온의 포로란 말은 포로가 된 예루살렘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포로의 해방과 본토로의 귀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치며 그리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외쳤겠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식민지가 되어서 36년간 압제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일본의 항복선언으로 인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죠. 모든 백성들이 그리로 뛰쳐나와서 대한 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계 정세를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와 해방을 선물해 준 것이죠. 그와 비슷한 실정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던 독재자였죠. 반면에 바벨론을 물리치고 일어난 신흥 강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사 제국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페르시아로 알고 있는 나라죠. 그 페르시아를 일으킨 왕이 고레스입니다. 역사에서는 사이러스 대제라 그러죠. 이 사람이 바벨론 포로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 1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바산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산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 예배와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뿐 아니라 주변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은금 예물을 드리고 각종 선물을 주어서 풍성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하는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레스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돌려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도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과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내 백성들을 이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셔서 포로 해방과 성전 건축에 도우미가 되게 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바빌론의 포로의 해방자는 고레스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 해방자는 고레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안목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포로 해방과 그리고 귀환이 현실로 나타나자 백성들은 소리쳐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놀라운 일들이 사람에게는 기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렇게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여서 입이 귀에 걸린 것처럼 입을 활짝 열고 한박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웃나라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강대한 애굽 나라와 주변 구스와 스바 나라를 대속물로 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오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과 낭비를 감당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해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로 주님께서 들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소중한 가치를 놓치기 쉬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같이 형편없는 무가치하고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 죽게 내어주신 이유는 그 거룩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가치하고 소망 없던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크고 놀라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바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극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러나 나라가 파멸하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가 되는 비참한 심판을 주셨지만, 심판 자체가, 재앙 자체가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은 평안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이 있고 모든 일이 안 되고 아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바라보며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바벨론의 포로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제는 두 번째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1차 포로가 귀환된 시점이 BC 537년경입니다. 그때 49,897명이 선발되어서 수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귀환을 포기하고 아예 여기 사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바벨론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싶지만 선발되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인이 노래하는 내용은 우리의 포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포로는 뭘 말할까요?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이죠. 여기서 남방 시내는 뭘 말할까요? 남방이라는 단어는요, 네게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게브는 바로 팔레스타인 남쪽의 사막지대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게브는요, 와디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와디는 건기 때는 마른 골짜기와 같아서 사람들의 통행로가 됩니다. 하지만 우기가 되면은 집중호우가 내기 때문에 물이 범람해서 강이 형성되는 지형이죠. 그 지형을 떠올리면서 시인이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이죠.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지금은 건기여서 마른 땅과 같이 되어 있지만 우기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돌아오지 못한 포로 형제 자매들이 물 밀듯이 강물처럼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시온을 건설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 최후의 분단 국가 아닙니까? 북진 통일도 남진 통일도 아닌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 우리의 친지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이웃과 이 땅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VIP분들이 오셔서 남방 시내들 같이 하나님께 많이 돌아와서 하나님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며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바벨론 포로이지만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될 씨앗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돌아온 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복된 나라를 회복하는 일, 그것이 바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그들은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할 씨앗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무뎌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날로 악하고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뿌리며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 있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복음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받는 성도들과 선교사들과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눈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눈물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사랑의 수고가 그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바라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망하게 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있지만 남 탓하고 나라 탓하고 세상 탓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내 탓입니다, 내 큰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부족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황폐하고 메마른 교회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앞에서 흘려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회개와 감사와 중보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시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네게브 와디, 그 메마른 땅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수많은 사람이 살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 메마른 와디 같은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흘러내려서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강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이죠. 눈물의 기도, 사랑의 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보답하실 것이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된다면 반드시 영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황폐한 땅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농작물을 가꾸면서 수확의 기쁨을 소망했던 그 신의 모습처럼 우리도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아무리 메말라 보이고 아무리 상황이 암울해 보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수고를 감당하고 눈물의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간증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법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죠. 감대기 목사님이었던 이분의 부모님이 경기도 여주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교회 건축까지 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님께서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수술 중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여주는 이 목사님에게 쓰라린 상처가 되었고 부모님과 교회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코 방문하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여주 교회연합회에서 집회 요청을 하셔서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이분이 수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침 강사 접대와 안내를 맡은 분이 이분의 부친이 개척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회 중간중간에 대화를 하고 그리고 오가는 길에 지난 세월 동안 교회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나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이 어려웠던 시절에 뿌렸던 눈물의 씨앗이 헛되지 않아서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왕성한 교회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서, 고난에 처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암울하고 부패하고 혼란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하셔서 말씀의 거룩한 빛에 비추어서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작은아마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의 기쁨의 곡식이 풍성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오는 일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는 일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사람들의 그 기도와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손발이 피곤할지라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